자, 한스의 로마서 35번째까지 왔습니다. 오늘 이제 9장도 뭐 상당히 내용들이 많은지 오늘 이제 9장에서 4절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한번 이제 본문 1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안악하게 하시느니라. 자, 여기 이제 뭐예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그죠? 네.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또 하나님 그걸 또 누구야?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자는 그렇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이제 사람이 할 일이 뭐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이건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은 이게 우리의 그냥 일상 토크가 아니라서 해석이 필요한 말씀이라서 해석이 필요합니다. 네, 오늘 한번 여기 요 말씀으로 이제 한번 볼게요. 기독교의 모든 진리 체계의 출발점은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라는 전제주의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아까 우리가 이 로마서 보면 이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던 말씀인데,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들은 말씀이 전하는데 그냥 고지곧대로 고지곧대로 전하겠냐고요. 고지곧대로 전할 수도 없고, 그거 지금 모세가 했던 그 당시 상황과 문화와 이 쓰던 언어의 그 여러 것을 이제 우리가 한번 고려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즉 하나님의 은혜와 계시의 말씀이 없이는 생명의 진리에 이룰 수 없다는 말이다. 교회는 이러한 신앙적 토대에서 성경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신 유일한 계시의 말씀으로 믿으며 신앙의 유일한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지금의 기독교가 읽고 있는 신약과 구약도 동일한 권위로 계시된 하나님 언약의 말씀이며 그 언약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도인 그분의 목적과 계획과 뜻만을 기록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우리 한서는 이제 성경의 인트로덕션이 이제 늘 하나님이 왜 말씀하셨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로마서도 마찬가지다.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모든 성경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하나님의 구원 언약을 증거하고 있다. 구약은 형식으로는 율법의 조문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은혜의 눈으로 보면 이 율법 조문은 이미 새 언약의 계시를 담고 있다. 해석을 하면 그렇습니다. 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은혜의 빛 가운데 예수를 만나 율법의 모형을 따르던 사람이 율법의 본질을 발견하게 되어 그 율법의 조문을 찢어버리고 복음의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사람이 된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으며 그 공동체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동일한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고 있다. 출애굽을 한 후에 모세는 시내 산에서 율법을 받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다. 이스라엘은 이 언약이 마치 오직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만의 언약으로 생각하여 자신들만 선민이요 자신들만의 율법의 사람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열방을 향한 공동체이며 이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가 된 공동체였다. 이제 지금 이제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은 열방을 향한 공동체인데, 그제 사실은 우리가 자녀들 키우면서 형제끼리 사이좋게 잘 놀아라 하고 뭘 주잖아요. 네. 결국에는 뭡니까? 결국 싸우죠. 안 주잖아요. 네. 자기만 묻고. 지금 이런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에는 그 부모의 뜻이 그 자녀에게 이루어져야 그 자녀가 잘 되잖아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특정 민족인 이스라엘에게만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구원 언약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잃어버린 그분의 모든 백성을 향하는 것이다. 자, 이제 이런 거를 참 하기가 참 힘듭니다. 이게 이제 벌써 이제 정치인들은 자기 편을 만들어 가지고 뭘 해야 되니까.
예. 율법의 선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는 이스라엘은 이 구원 언약이 자신들의 전유물로 생각했으며 이런 선민의식 가운데 자신들은 율법의 준수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다는 율법주의에 깊이 빠져 있었다. 이런 기준으로 이스라엘은 이방인들과 그들이 생각하는 죄인들을 경멸하며 자신들의 행동을 마치 의의 수준인 양 자랑하는 자리에 서 있었다. 자, 이게 이제 율법을 가진 사람들의 이제 그 이야기인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예, 이 복음이 없는 이방인들에게 뭔가를 하나님의 뜻을 전해줘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런 이스라엘이 율법의 본질인 새 언약으로서 복음을 선포하는 예수님을 결코 인정할 네. 수 없었으며 그렇죠. 바울 역시 이런 이스라엘에게 항상 큰 핍박을 받았다. 자, 지금도 우리나라 그러잖아요. 북한하고 잘 살자, 네. 같이 사이좋게 지내자 하라면 네가 벨기에 있고 공산당이지 김정은이 앞잡이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자, 그런데도 네. 그런데도 바울은 변함없이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선교하면서 동족 이스라엘에게도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 율법을 지켜 순종하는 나의 의지나 공로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율법 외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나타난 의이며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했다. 이 하나님의 의는 혈통적 장자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인간의 육적으로 난 것이 아니며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자, 이제 이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아닌 이삭이며 에스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시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차별이며 의로 보이는가? 예, 우리가 얼른 이 말만 보면은 이런데 예, 자 한세가 뭐라고 그러나 이 일은 결코 불의도 차별도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말로 설명하면 마치 이 선택은 다른 하나를 버렸다는 말이 되기에 하나님의 속성이 많은 오해와 대적이 되게 된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선택은 열성, 우성을 가르거나 차별하는 일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선택하는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이며 사람에게 설명하거나 설득하는 일이 아니라 죄악으로 죽었던 그의 백성을 찾아 구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 언약이 인간이 원한다고 다른 박질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성도들은 세상에서 주연으로 살지 못한다. 세상 역사에서 야곱은 연약한 아들이었으며 이삭도 불가능한 환경에서 태어난 유약한 자며 모세 역시 거대 제국의 왕 앞에 서 있는 연약한 목동이었으며 이 무대의 조연들이었다. 자,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제 이렇다. 예. 하나님의 구원 언약은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말로써 증거하고 있지만 이 선택은 차별한다거나 감정적 편애가 아니다. 하나님은 무궁하신 그의 은혜와 사랑으로 조건 없이 잃어버린 그의 백성을 찾은 것이다. 이 구원의 선택은 결코 인간의 조건으로 된 것이 아니기에 성도는 이 구원의 은혜의 신비를 온전히 알 수가 없다. 이제 이걸 우리가 알라고 하고요. 이걸 논리적으로 자꾸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제 이게 우리 머리가 안 딸리는데 이게 뭐 잘못됐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고치거나 뭐 전자기기도 그렇습니다. 뭐 안 되면은 가서 왜 이따위로 만들어놨어 그런다고요. 근데 가서 이제 수리점에 가서 보면 별것도 아니야. 내가 조작을 잘못했던 경우도 있었고 그렇죠. 예. 성도와 교회는 이 놀라운 하나님 구원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만을 드려야 한다. 이 구원 언약에 나의 원한과 다른 박지를 섞지 말아야 한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언약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긍휼만이 나타나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하다는 가난함과 유월절 어린 양의 통으로 진짜 복된 자가 되어야 한다. 자, 이랬는데요. 자, 우리 다시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오늘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 불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불의가 없다고 시작을 했냐? 이거 불의가 없다고 하잖아요. 네. 왜 불의가 없다? 이제 불의를 이야기했냐면은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긍휼히 여길 자는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 불쌍히 여기고 이런 거를 이제 차별로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이 18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 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안악하게 하시느니라. 자, 우리가요, 이게 비가 여기는 오고 저기는 안 오면은 하나님 불공평하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릴 때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머리 좋은 사람들, 부자로 사는 사람들, 예쁜 사람들을 왜 복을 줬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불평하고 그랬는데, 자, 이제 하나님의 오늘 뭘 했어요? 예, 오늘 다시 한번 보면요. 하나님이 뭐가 없다고? 불의가 없다. 이게 단지 우리가 깨달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는 걸 우리가 자꾸 하나님 불의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